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습니다. 그 1장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장에서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이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7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를 자에게 빛을 비추는 자고,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 나이의 선생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스스로 믿으니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산다고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 예. 그러나 실제로 어떤 사람이냐? 그 형식적이다, 습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로 돌아오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스스로 믿으니까 남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이렇게 하니까 남을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이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절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 결국은 남을 판단하면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다. 남을 판단하면 본인이 판단하는 사람이 죄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진리대로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습니다. 왜 어떻게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나오느냐? 5절에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니까 자꾸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고집스럽다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자꾸 가지고 그렇게 남을 판단하니까 5절에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임할 진노를 쌓는다. 진노를 자꾸 쌓는다는 거죠. 풍선도 계속 불면은 어느 순간에 압력이 팽창하면 터져버려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된 행동을 계속 한다는 거죠. 반복해서 이 죄스러운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걸 계속 한다는 거죠.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고 불행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 6절에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죠. 행한 대로 갚는다. 남을 판단하면은 너도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고, 7절에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얻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또 8절에는 그러나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9절 이하에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 율법 없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고, 그래도 죄를 지었으면 망한다는 거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율법에 있는데 살인하면은 너 율법을
범했네, 계명을 범했네 해서 그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 다심을 받아요. 율법을 들었으면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행해야 된다. 그 15절 가면은 그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양심이. 14, 15절 그 말씀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 하나님이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본성으로 율법을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해도 부모에게는 효도해야 된다. 그건 알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섬기고 또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그건 본능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15절에 양심이라는 거죠. 양심.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긋나게 했을 때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심판을 받는다. 근데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십계명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율법을 듣는 사람들,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십계명에 의해 가지고 모세 율법에 의해서 너는 죄를 범했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뭐냐? 믿음 뭐냐?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죽은 믿음. 실천을 하지 않는다.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죠. 변화가 없다. 그래서 17절 이하에 쭉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들은 그런 사람이야 다 스스로 믿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고 산다는 거죠. 말만. 그래서 21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친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왜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를 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고 많은 이방인들이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앞쪽에서 이야기하면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는, 율법 없이 본성에 따라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더 못하다는 거죠. 못하다. 결과적으로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오해를 받는다. 결국은 그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그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모순적으로 사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당신들이 그렇게 살면서 뭐 우리 보고 자꾸 그렇게 살라 그래 하면서 안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냥 나는 믿는다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봐라 그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봐라. 여기는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죠. 유대인들 봐라 얼마나 모순되게 사느냐. 결국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욕을 먹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을 이제 성경에서는 화석화되었다 그러죠. 화석. 화석이라는 것은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된 그거죠. 굳어버린 거죠. 굳어버린 거죠. 그래서 동물이 죽으면은 그 죽어 있는 모습 그대로 화석돼요. 그대로 남아요. 폼페이 같은 경우는 화산이 터지니까 그 사람이 그 순간적으로 죽음이 임하니까 그 마지막 순간 그대로 화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화석이.
그러니까 이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거, 그게 화석화된 신앙이죠. 화석화된 신앙. 그래서 25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들은 그 할례가 할례를 받지만 그 할례가 형식적일 뿐이다. 그냥 유대인들의 할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 할례를 받았으면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지 않으면은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해서 겉모습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 중요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도 그 자칫 잘못하면은 그 겉모습만 남아있는 화석화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 화석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영적으로 좀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부드러워져야 돼요. 항상 이렇게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변화를 담대하게 변화를 취할 수 있는 잘못했으면 그거 내가 잘못했네. 다 인정하고 상대방에도 잘못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좀 사람이 부드러워야지. 그 부드럽지 않으니까 5절에 고집과 회개하지 않냐 마음.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집.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끝까지 그래 나가는 거죠. 고집스럽다는 거죠. 그냥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그게 껍데기 신앙만 겉으로만 신앙인이다. 그러지만은 속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을 판단하고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거나 인정받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 로마 교회 교인들인데 하는 이야기가 그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이 죄를 지었을 때는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그래서 좀 심령을 부드럽게 가지고 또 이 믿은지 여기도 로마 교회도 20년 이상 됐다 그랬어요. 그 믿은지 오래됐다 해가지고 자기 나는 바르다 그렇게도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서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애들만 가는 곳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부드러워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심령을 그렇게 부드럽게 유지하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영광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준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3절까지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순을 우리 안에 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자꾸 돌아보고 자신을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